지난 주일 2부에서는 근심할 것인가 기뻐할 것인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근심을 넘어 기쁨으로, 또 기쁨을 넘어 평안으로 제목을 확장해 보았습니다. 이 평안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샬롬이지요. 여호와 평화라고 할 때 여호와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신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92회나 등장하는데요. 이 평화라는 단어의 근본 뜻은 완전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이 조화롭다, 그런 너무너무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영, 강건, 충만, 또 내적으로 외적으로도 만족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나오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아직까지 부활 사건이 있는 이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앙생활은 선택이다, 또 신앙생활은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익숙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순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 오실 재림, 종말, 그 영원한 심판과 이후의 신천신지,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누려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까 구원의 서정 전체를 보세요. 전부 하나하나 대목대목 구원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구속 역사, 구원의 서정이요, 진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일부 예배는 성화 구원의 전제 조건인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이 회개가 진짜 우리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아까 말씀 전에 우리 사람의 생각, 또 기준, 판단, 그것보다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우리 집사님도 탄핵을 소재로 기도하셨습니다만, 탄핵을 찬성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탄핵 인용으로 파면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혹시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은 이번 주간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환경보다, 현실보다, 지금 내가 직면한 영육간의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자고. 그런데 마침 오늘 아침에 박금화 권사님께서 자기 남편 얘기를 하시면서, 아까 권사님 계셔서 자세하게 얘기는 못했는데, 우리가 이우기 선생님이에요. 이우기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짱믿음 가정의 배우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내가 지금 마귀한테 끌려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신대.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그것이 과정이다, 그 말, 과정이다. 그래가지고 그 지금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붙잡자. 그렇게 이제 권사님한테 손을 잡고 기도해야 되었어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전 인격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전인이잖아요. 아까 다윗이 팔레스틴 전 지역을 정복했지만 이 내면을 정복하지 못했다. 그게 지정의의 요소예요. 우리의 희로애락, 애호욕, 감정의 요소예요. 인격의 요소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등극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왕으로 자리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림에 나왔잖아요. 다윗 왕좌에 누가 앉아야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앉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난주에 그렇게 탁월한 믿음을 가졌던 다윗을 얘기했지만 이번 주간에는 흑역사를 가진 다윗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은 진짜 왕은 예수님이시다. 진짜 선지자는 예수님이시다. 진짜 제사장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지요. 다윗의 언약. 그런데 그들의 문제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근심을 넘어 기쁨으로, 기쁨을 넘어 평안으로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전인격 속에 뿌리 내리는 은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본문입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가 있다면 때가.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비사로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부터 가라지 비유, 그물 비유, 또 값진 진주, 감추어진 보화, 이런 비유들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그 중심의 깊은 부분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을 계시라고 한다면 우리의 귀도 열려야 돼요. 귀도. 우리의 마음도 열려야 돼요. 우리의 영혼 전체가 열려야 돼요. 전체가.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하늘의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러니까 제자들이 여럿이 어떻게 질문하는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기네들끼리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 어렵다.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빌립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삼위일체의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그때 다 주셨습니다. 혹시 의문이 생기든지 궁금함이 생기든지 주님께 질문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대답해 주셔요. 그런데 이 대답이 성경시대처럼
김 목사야 이렇게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신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66권의 말씀이 적재적소에서 내가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 앞에서 도무지 내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간 간의 갈등 앞에서 우리 집안의 문제 앞에서 정확한 말씀이 답으로 딱 다가오면 그게 가장 정확한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까? 그거 외에 무슨 정답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질문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심지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고민만 했는데도.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여기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가 되면 밝히 이르리라.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선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때가 12제자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받고 난 뒤에 제자들이 담대하게 변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날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12제자가 받았던 성령 충만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대목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여자들이 처음 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차례대로 목격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 합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시제도 똑같습니다. 아니, 부활의 주님을 자기 육신의 눈으로 바울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제자들처럼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똑같이 봤다라고 한다면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똑같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그 역사가 우리의 전 인격을 지배하면요, 계시가 되어가지고 이 말씀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때로는 삶의 너무너무 중요한 해답으로, 인간관계 문제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서로에게 답이 되어지고 확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요한복음 1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중보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과,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들과 다이렉트로 만날 것이다, 그런 내용인데 그 배경에 내가 너희들을 중보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개념을 많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특히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언약의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 했던 표현이 뭐라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기 백성, 그의 백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소유된 사람입니다. 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 제사장 직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큰 은혜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제 야트막한 궁산을 오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들 방에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내 인생 가장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개인톡으로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무슨 특별한 일이라기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까? 그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시편 46편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이 말씀 꼭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요, 개인의 사정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경제 문제 때문에, 때로는 국가 문제 때문에 앞이 캄캄하고 도대체 희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안 보이는 그런 시절이,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땅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흘러 넘치고 산이 흔들리고 우리 눈앞에서 천지가 뒤집어지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도 간절하게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뉴스에서 그냥 그림만 보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 우리 이거 예배당 시작한 지 딱 1년째잖아요. 4월 7일 날 우리 박창봉 목사님께서 설립 예배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내일이에요. 내일 4월 7일. 딱 1년 됐는데 우리 마음을 담아서 아담하지만 마음을 담아서 다 했잖아요. 헌물도 하시고. 근데 이게 홀랑 불탔다. 주일 와보니까 뭐 의자도 새카맣고 막 온데 다 거실렸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정말 막막하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사랑의 손길을 나누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하는 기도, 이 시대와 세계를 위해 하는 기도, 우리 이웃을 위해 하는 기도, 가정 가문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친근하게 사랑하신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이 본문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삼위일체. 특별히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라는
근본적인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성육신의 시간이 과거 어느 시점에서 발생했겠지요. 그런데 그 성육신이 지금도 지속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갈등 사이에도 바울이 성육신의 말씀으로 해결할 것을 종용해 주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발출하셨다.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그때 쓰는 단어가 이 본문에서 나온 거지. 그 다음에요, 단어를 잘 보세요. 아버지에게서 나와 마지막에 가노라 그렇게 됐고요.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떠나라는 단어는 세상을 떠나니까 한문으로 하면 뭐예요? 세상과 이별한다니까 별세지요. 근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우리는 별세라고 하면 그냥 세상을 떠난다, 죽는다라는 표현이지만 이 별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도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엑소도스는 영어로 엑소더스 그대로죠. 출애굽.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엑소더스,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제하십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기독론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그 근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제자들이 조금씩 깨달아갔던 것 같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절정이었지만 조금씩 깨달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사 우리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누구의 질문도 받을 필요가 없이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될 때 제자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6권에 기록된 말씀이요, 인간관계 갈등의 문제예요. 또 경제적인 문제예요. 미래의 막막한 문제예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예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픔, 아직까지 과거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뭔가 강력한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든지 거기에 정확한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근본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거 아니에요. 절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1차적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말씀을 믿지 않는 거다. 자세히 읽어보면요, 양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부자가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거부가 있었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누구 양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 대접했습니까? 옆집에 그 가난한 사람, 겨우 암양 한 마리 있는 거, 양 보고 암놈 있는 거, 그거 거기 보면 얼마나 사랑했는지 딸처럼 여겼다. 그 양을 빼뜨려 가지고 양고기를 바베큐를 해가 대접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다윗이 뭐라 합니까?
어찌 그런 놈이 있냐 하면서. 거기 보면 4배나 갚으라 이런 거 나옵니다. 4배 갚는 게 어디 나오죠? 모세오경 구약 율법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하나님 말씀도 잘 아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4배를 갚게 하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 했습니까? 니다 그랬잖아요. 니다. 그때요, 왕권을 가지고 이러면은 요압이 곁에 있다가 나단을 죽여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갖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면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오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에 여러 번 사용하셨던 상용구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 제자들로 믿게 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환난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절에서는 평안을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평안입니다. 핍박당하는 세상에서 마음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평안은 오순절 이후에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샬롬에 해당되는 이 평안은요,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근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회복되는 것이 여호와 샬롬 평강인 것이지.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긴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서신서, 요한 1서, 그리고 앞으로 계시록에 이 아이디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계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뭐 한 거 있습니까? 죄에 지고, 마귀에게 지고, 자신에게 지고, 세상을 다 정복하고 평정해놓고 자기 자신은 이기지를 못했던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보듬어 주셨어. 그렇잖아요. 회개하고 납작 엎드렸더니 주님의 승리를 그에게 안겨주었잖아요. 우리에게 안겨주었잖아요.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 임금을 깨뜨리시고 온전하고 영원히 승리하신 사실을 그대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당신이 이긴 자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단 중에 자신을 이긴 자라고 스스로 호칭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만희입니다. 완전 엉터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긴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